우리 지금 오늘 네 번째 장애물을 넘으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장벽을 넘어야 된다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말의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나도 주님 안에서 언약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을 지켜갈 것이다. 언어와 언어라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의 언어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버하는 습관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식이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왔다.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반응 시작. 자, 오늘은 성숙하고 우리 신앙으로서 구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문명이라는 장벽을 넣으면 된다. 뭐라고요? 우리 문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내 같은 게 뭐 하겠노?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필 왜 나는 특히 가정에서 굉장히 그걸 많이 느낍니다. 왜 하필 나는 이런 가정이 태어나노? 내가 이래 자랐으니까 뭐 내가 앞으로 뭔 사람이 되겠노?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막 공부도 못했고 뭐 이러니까 내가 뭐 되겠노?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 결정을 내버리고 운명을 지어버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를 보고 종종 이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아버지를 만났노? 술 먹재, 담배 피재, 깽판지제, 무능력하재, 꽌 지르재. 와, 하나님, 나는 저 옆집에 있는 저 백이동 저 아버지 안 만나고 왜 이런 아버지를 만나갖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비비 꼬이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좀 돈도 있고 편도 저 얼굴도 밝으면서 아이고 얘들아 또 놀아주기도 하고 좀 장난치고 그런 아빠 만나면 안 되나? 꼭 하나님 저런 아버지를 나한테 줘야 됩니까? 내가 저런 아버지 밑에 자라기 때문에 나도 무뚝뚝하고 저런 아버지 밑에 자라기 때문에 나도 무능력하고 나도 별 수 있나? 이렇게 다 자기 스스로들 거기에 매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째 나도 복도 없지 저런 엄마 밑에 태어났노? 우리 엄마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같이 안 살아봤죠? 살아보지 말도 하지 마세요. 왜? 그냥 말하지 마세요. 정리 그러는 거라. 왜 이렇게? 목사님 우리 엄마 안 살아보지 말하지 마세요. 뭐 엄마를 이해해라. 엄마는 부모라. 그래서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설픈 위로는 우리 독이 됩니다. 하지 말아라. 그래 내가 그 말을 만나봤어요. 역시나 그랬어요. 왜 우리 말은 저렇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래 이야기할까? 왜 맨날 이렇게 찌르면서 왜 그랬나? 왜 그랬을까? 어제는 저번 주에는 웃기니까 안 듣지만 오늘은 부석도 자네. 어찌 저런 새끼가 내 새끼가 됐노? 내가 내 자녀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느냐? 왜 나는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또 그거를 보면서 내 얼굴은 왜 이랬노? 최소한 운명이나 장동건 안 되더라도 여러분 아마 김태희나 송충기는 안 되더라도 좀 돼야 안 되겠어요? 최소한 공주 정도는 돼야 이러면 뭐 좀 내세울 수 있을 것인데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얼굴 이쁜 그 랭킹 5위 연예인 여자 이름 모르죠? 어디 한번 찾아봐서 어디 보면 랭킹 5위 신세경, 랭킹 4위 민효린, 3위 문채원, 2위 손예진, 1위 한지민. 아무도 모르는구만. 여러분도 많은구만.
여러분, 김태희로 송중기를 만족하시다, 그냥. 나도 이 정도 생겼으면 이리 안 살지. 내 생의 모습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나? 좀 잘 태어났으면 좀 얼굴값하고 좀 살 건데. 여러분, 이런 내 운명이 왜 이러노? 내 생이 왜 이러노?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 모습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저런 생각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거리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만나서 묻는 질문이 2절입니다. 2절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생각들은 장사하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 네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스스로 지은이 됐는데,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서 사두개인들은 그런 게 어딨노? 부모님이 물려받는 게 어딨노? 네가 잘못해 죄를 지은 것이지. 이런 한파가 있었고요. 바리새인은 안 그래요. 3, 4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네가 날 때부터 송해했다는 것은 너 부모 죄 때문이다. 이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아니다, 네 죄 때문이다. 이거는 사두개인들 받는데, 그것도 제자들이 배웠으니까, 그 사상을 들었으니까 제자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치고 이 소경된, 이거 소경이라 했더만은 어느 누구가 목사님 소경이나 쓰지 마시고 시각장애인이나 쓰십시오 하더라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만은 시각장애인이 그 인격을 존중하는 거라더라고. 그 내가 그럼 매경, 송경 잘 보니까 그것도 표준말이도 정상이더라고. 나 성경대로 할게요. 그냥 그대로. 시각장애인 안 하고 성경에 맹인 나왔으니까 그 맹인 쓰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봐. 9장 1절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 첫 번째 인생이 뭐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 맹인이 된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다가 나중에 맹인된 사람이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맹인된 사람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 처음부터 맹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맹인들 사는 선생님의 말들을 보니까 좀 이렇게 보다가 맹인되는 사람은 촉각도 청각도 설명하기 쉽대요. 그 처음부터 맹인되는 사람은 색깔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설명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좀 보다가 맹인된 거요, 날 때부터 맹인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그 두 번째는 보면 평생이요, 이 사람은요 거지로 살아갑니다. 왜 거지로 사냐면 유대인들의 풍습이 7살 때까지만 애들을 부모님이 돌보고요, 그 후부터는 네가 먹고 먹고 살아라는 그 당시 그런 풍습 문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이 될수록 더 빨리 내보내본다는 거예요. 네, 장애인일수록 유대인들은 혼자 살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보통 성인들은 13세까지 키우는데, 그러면서 세 번째는 자기 얼굴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맹인들은 항상요 얼굴을 이렇게 치마를 가립니다. 왜요? 그 얼굴을 저 사람들이 볼 때 내 얼굴을 보는 것은 그 사람들 수치이기 때문에 내가 얼굴을 가려줘야만이 앞에서 구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얼굴을 안 가리면 구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맹인은 평생 자기 얼굴을 가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가리면 앉아있지 못하게 사람들이 와서 씌워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 풍습이 문화거든요. 자기 얼굴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나가서 제자들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물으면 여러분이 맹인을 치고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애들 말로요 꿀꿀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이 맹인처럼 우리가 운명론에 잡히면, 뭐로 잡히면요? 잡히면 이런 느낌 드는 거야. 해봐도 뭐 하겠노? 해봐도 뭐 결성가도 안 오잖아. 열심히 하는 결과가 뭐고? 우리 앞에 어르신들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뭡니까? 빈 남고 골병 남고 우리 뭐 남은 게 있습니까? 안 좋은 소리 욕 듣고 뭐 해봤자 뭐 해도 안 해도 소용도 없네. 이렇게 사람이 운명론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래도 특히 동양에는 서양보다 더 많은 운명론으로 잡힙니다. 그러고 어릴 때 듣는 거죠. 야, 될 나무는 뜬잎부터 안 돼. 함부로 쳐다보지 말아요. 소나무 솔잎은 송충이는 또 말하면 안 돼. 아니 꿈도 못 꾸게 부모님이 그런 말을 막아버렸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부모는 예수님께 물어주니까 예수님이 답이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깨어버립니다. 3절입니다. 3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만약에 제가 제자라 생각이 들고 물을 때에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소경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둘 중에 한 개라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주여 상상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질문하면 둘 중에 한 개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럼 은근히 뭡니까? 한쪽에서 내가 만약에 했다면 부모 죄 때문이다,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한 개 답을 기다릴 것인데 둘 다 아니래. 그러면요 제자들 자체가 뭡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의 답을 던질 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충격, 지금 이게 되어야 미래가 장벽이 열리거든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은요 지금 그래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좀 돼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한쪽에 속해보면 지금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서 안 하겠는데 하여튼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뛰어넘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정치 이야기 안 했습니다.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그 속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그런데 사람은 한쪽에 속하고 싶습니다. 부모 죄 때문에라고 만들고 싶고 아니면 자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 속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익숙함에 한쪽에 속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바리새인과 사두개만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자리에도 설교를 수십 년 넘게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뭐 말을 하면 나는 무엇 때문에 해서 못합니다. 나는 무엇해서 계속 못하는 이유만 갖다 대입니다. 계속. 무슨 설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한번 뛰어넘어야 되는데 뭐 이야기를 하면 나는 어디가 아파서 못합니다. 계속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럼 못하는 이유 오면서는 어디겠어요? 다 있죠. 한번 그 이유를 내려놓고 제3의 답을 들어봅시다. 제3의 한번 들어봅시다. 제3 한번 들어봅시다. 못한다 하는 건 나중에라고요. 계속 뭐 하면 못한대. 말할 필요가 뭐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답을 던졌습니다.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딱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 같은 생각에는 하나님 하실 일은 이런 사람 하는 게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 들었어야 되지. 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내 인생이 딱 끝났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사람은 두 종류 인생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뭐요? 또 하나는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건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맨날 핑계를 대는 사람은 서로 마이너스 인생을 살면서 그 운명을 못 뛰넘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오늘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으면 답을 던져주죠. 살고 싶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자꾸 탓을 하면. 제일 쉬운 게 뭐요? 남 탓하는 겁니다. 한번 걷기 운동 해보시죠. 여러분, 허리가 아파서 못 걷습니다. 아니, 걸으라는 이유는 허리를 나으라고 걷는 것이지 더 아파라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머슴 병 때문에 못합니다. 계속 못한대. 한번 해보라는 사람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한번 해보고. 그래, 제일 쉬운 게 못합니다. 남 탓하는 거. 나중에 보면요,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침을 택받아가지고 이거 진을 이겨가지고 눈에 탁 붙여주면서 실로한 모자도 씻으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흙을 이겨가지고 한 건 딱 두 사건밖에 없어. 몇 사건요? 혹시 기억납니까? 첫 번째 사건이 흙 이겨가지고 사람 만든 거예요. 또 하나는요, 흙 이겨가지고 눈 떼운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사람은 때인데 눈 감고 있는 사람 많아.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이 성경 스토리거든요. 소경이 눈을 쉽게 말해서 주 흐름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을 눈 뜨다 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영적 소경이네. 오히려 육적 소경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진짜 눈 뜬 사람이네. 그걸 말하는 게 구장 내용이거든요. 핵심이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만 못 뛰넘고 육적으로 눈은 떴는데 영적으로 속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영적 소경에서 눈을 떠서 미래를 보고 오늘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도전해서 여러분이 부러진 인생을 만들기 보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형편은 아픈 게 있고 힘든 게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이 안 아프고 힘 안 든 사람, 한 사람은 딱 대고 나와보세요.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 대고 나와보세요. 이 세상에 75억 인구에서도 한 사람 없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문제 있다 생각한 거야. 자기만 아픈 거야. 자기만 골치 아프고, 자기만 꼬이고.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뭐 하면요? 시작하면 계속 남 탓하고 자기 잘못을 못 보기 때문에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잡혔기 때문에 율법주의 뭐냐면 인간원이거든요. 원인과 결과 그리고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은 분명히 숨겨놓은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이 실존주의와 비슷한 것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한테 준 인생 아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큰 바구니 있어요. 어디 있어요? 도표 기억나죠?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 방송실 혹시 시간 있으면 찾아주시면 고맙겠는데 사람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3번 어떻게 사느냐? 어떤 값어치를 사느냐? 그 방향이 있는가 하면 내가 시간과 공간을 택해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주어진 3번 어떻게 사는가, 4번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저것은 하나님의 방향에서 정하는 것이지 종교인 내가 시간을 내가 조정하고 공간을 내가 조정하는 그러한 삶에 사는 사람은 평생 돈에 꼬입니다. 뭐란다고요? 시간이 꼬입니다. 평생 11조 못 냅니다. 왜요?
늘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모자라고 지금도 모자라고 과거도 모자랍니다. 이 방향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돌아간 이 방향으로 틀지 않은 다음에는 늘 시간 모자라고 늘 돈 모자라고 늘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오히려 1번 저 하나님의 주신 계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주신 시간을 하나님 주신 공간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 수 있다는 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어지면 희망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종교인 내가 시간도 공간도 내 마음대로 한다, 인생을 걸어 사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이 도표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기 힘드시면 오늘 이거 토론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오늘 또 야외세라서 나가보고 또 저는 못 합니까? 야외세를 가서 나눠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애를 낳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집을 사야 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공간 모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확 깊어지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어떤 남자는요, 집에 가면 완전 남자가 왕이라. 물 딱 뜨고는 리모컨, 신문, 우유, 이런 물 딱 갖다 대령에 바쳐야 되는, 요즘 그런 강큰 남자도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오더라고요. 요즘은 또 반대로 자매부들이 남편분이 막 여보 이러고 떠받들었던 부인도 있다 하더라. 요즘 고3들이 왕이라면서, 고3들이요. 아이고 시험 치시나이까 그렇지 않는 이래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고3님, 어서 주무십시오 고3님. 고3 잔다. 조용히 하지 고3. 조용히 고3 잔다. 고3이 왕이 가지고 있다는. 남 탓을 시작하면, 자기 아픔을 탓하면 이겨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웠대. 그 왜 싸우냐니까 11주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니까 이 부인은 11주를 내야 된다고. 남편은 우리 이거 안 내도 지금 맨날 이거 적자인데 내보면 더 모자란다네. 그 부인이 하는 말, 어차피 적자 내고 적자 합시다. 그 남편이 돈 네가 벌어오나? 그래 부인이 있다가 그러니까 말버릇 안 하면서 이러면서 붙은 거죠. 둘 다 이해가 돼요. 그 부인의 마음도 이해되고 남편의 마음도 이해되고. 그 제가 낸 것은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요. 그렇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좀 더 여성이 지혜롭게 말하고 기다렸더라면, 남편이 좀 더 생각을 넓혔더라면, 네. 그렇게 했는데 10년째 지금 싸우고 있다는. 10년째. 그 10년째 11주를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묻고 싶어. 안 내면 그만큼 남아야 되겠죠. 그렇죠? 11주 안 내면 그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던가요? 답을 선택하시 바랍니다. 알아서 하시 바랍니다.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입히고 먹이고 재운다는 신뢰가 안 되니까 내가 버는 돈으로 내가 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째 그대로죠.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소경이 된 이유는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탓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 쓰겠다는, 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더 나타내기를 원할까요? 이런 신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돈이 없는가 자꾸 돈 없는 나라 갖다 쪼아가지고 돈 내게 만드니, 그런 개념. 하나님을 오해하는 오해. 이번 주 금요일 날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 노마스반 중국반에서 바이블 백신 바이블을 모르겠는데 그 책을 가지고
하는데 신론을 다루고 있거든요. 신론을 다루고 있어서 저도 가르친 저도 너무 재미가 있고 배우는 그 14명도 선생님 밤 1시인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가르치는 나도 약간 맛이 같고 배우는 그분들도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한 번 새벽 밤 1시에 그거를 좋아서 그렇게 둘 다 약간 맛이 간 또래들이지. 근데 너무너무 확신이 갖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목사님 딱 체계가 딱 잡히고 이제 신앙 무게가 딱 잡힌다는 거예요. 별지도 않고 책을 읽어가는 건데 읽어만 가도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말은 소경에도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 믿습니까? 여기 신뢰라는 거예요. 요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내일이 기대가 되고요. 오늘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운명의 어두운 생각들을 다 쏘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의 신뢰를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프라 위퍼리를 내가 준비해 왔는데 이 사람은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오프라 위퍼리를 한번 만나면 여러분 기본 1억 내도 1억 그리고 예외 신청하면 30년 기다려 만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위퍼리보다 불행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태어날 때에 소경보다 지금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나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자기는 스스로 운명력에 빠져서 나는 안 돼. 아니,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러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남 탓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선한 분이다.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세 번째는 나의 복음, 나를 불렀던 소명을 깨달아야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한국에 불렀겠습니까? 막 그런 식으로 살아라고 계속 불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하나님 계획이 없이 불렀겠습니까? 4절 보십시오. 4절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없느니라. 5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예수님이 빛에게 만나래 말했는데 소경도 눈을 떠서 빛의 주를 만나는데 왜 눈 뜨고 있으면서 주님 못 만나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낮에 일한다는 거. 예수님도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불러서 일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로암과 떠서 실로암에 가서 왜 실로암 오시냐? 뜻 이름이 중요합니다. 보냄을 받은 곳이다. 너도 보냄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보냄을 받았는지 믿습니까? 그럼 이 보냄 곳에서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 환경 그 자리에 살 게 있단 말입니다. 뛰어넘으면. 그런데 그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오늘 그 어려움에서 그 힘듦에서 하나님은 더 선하게 일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세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뭐라고요? 오늘 전체 공부를 하면 첫 번째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경을 고쳤습니다. 뭐요? 그럼 기쁜 일입니까? 안 기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날 고쳤다고 무죄 삼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예언 중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뭐가 오면요? 이사야서 29장 18절, 이사야 35장 5장 6절, 61장 20절 보면 예수님이 고유사역이다. 특별히 이 사역은 예수님만 할 수 있다. 메시아만 할 수 있다. 그걸 강조한 것이 눈 뜨는 거예요. 소경이 눈 뜨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얼마 전에 예수님 어린 양이라 그랬고 이분 눈 뜨는 이야기 했고 예수님 스스로 나는 이 일을 메시아는 설파했기 때문에 그 기적 이적을 보이기 때문에 구약을 아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예수라고 그 하나님 아들인 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떼어놓고 거부하는 겁니다. 믿기 싫으니까 안식일날 고쳤다는 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런데요, 뒤에 보면 소경 부모가 있어요. 뭐라고요? 소경 부모는요, 자기 아들이 예수님 누군지 알아야 몰라요. 근데 뭡니까?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면 쫓겨나가게 출교당하거든. 우리 한국처럼 이런 게 아니고 그 동네에 못 살거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들을 눈 뜨지만은 감사 못하고, 어디 눈 뜨니까 우리 아들 다 컸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소. 이래 물어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의 신앙 단계입니다. 소경은 하나님을 알아 눈을 떠가는데 신앙이 한 방에 팍 자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3장 9장 17절 9장 17절요.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뭐랍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선지자. 그 다음에는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죄인이라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33절요.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이 누가 말합니까? 맹인이 말한 거예요. 네 눈을 누가 뜨게 했노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떴다 이래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을 어긴 사람인데 이렇게 난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번에 뭐랍니까?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합니까? 이래. 내 눈을 뜨게 보니까 그 사람은 뭐다? 하나님부터 온 사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또 막 반대를 하니까 38절에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날 때부터 속인되어 사람 구지도 하지 못할 사람이 인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눈을 떠서 이제는 신앙이 자라서 선지자에서 하나님의 자녀 보낸 자로 이제는 당신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딱 결정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평생 와서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있습니다 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메시아는 놔두고 짐으로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못 삽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힘듭니다. 그걸 묻게 사는 거지. 그럼 메시아 왜 만나러 옵니까? 교회 왜 옵니까 그러면? 메시아 만나서 풀어서 인생 살려고 온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뛰어넘을 생각이 없이 나는 거기서 앉아서 밥 먹고 가는 걸 만족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자세는 따라합시다. 미래지향적인 자세. 이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돼야 앞으로 푸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오늘보다 내일 이것들이 태도가 되어야 미래지향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형무소라 그럽니까? 교도소라 그럽니까? 예, 원래 이름이 형무소였는데 교도소를 바꿨습니다. 누가 바꿨냐면 영국의 유명한 엘리자베스 프라이라는 여자가 바꾼 것입니다. 형무소입니까? 형, 이거 제 형을 그것에 속한다는 것이고, 교도소라는 것은 응징의 목적이 아니라 변화를 목적으로 둠으로써 교도한다. 가르칠 교자 또 그래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대가를 치는 곳이 아니라 미래의 인간을 만든 곳이 교도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가 그런 것 아닌가요? 여러분, 과거 무슨 물었습니까? 물어놓고는 그거는 자아 체벌이나 하기 위해서 물은 거고 영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순돌이 이빨을 씹는 것처럼 미래에 향해서는요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왜?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뭐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시작. 예,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나 지금 고난에 있던 성공이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미래지향적인 자세인 거예요. 고난 중에도 뭡니까? 소망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금요일 날 윤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왜 내한테 이런 고난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뒤를 밀어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어디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되. 시작.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징계는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 아들만 받는 거예요. 왜 징계 왜 내립니까? 죽으라고 내립니까? 살리려고 내는 거죠. 회복하려고 내는 것이죠. 오늘도 아픔과 고난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미래지향적 사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바로 기억할 것이 로마서 28절 말씀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회복과 선을 한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뜻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거 없으면 못 이기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 같으면 빨리 가면 벌써 자살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감옥 속에 억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살려고 했는데 그 미십에서 보디발 근인이 날 속여가지고 그 감옥 속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나는 못 살아. 근데 술마탕 가는장, 떡마탕 가느냐고 그래서 떡마탕 가는데 떡 떼어 죽어버리고 술마탕 가는장 그럼 뭐 술술 풀려가지고 다 나가면서 날 기억해달라 하대요. 몰라요 사건. 그 술술 풀이 나와가지고 그 만약에 내가 풀이 나왔으면 나는 감옥 탈출해가지고 건져 죽이고 끝장을 본다고 저는. 자, 그래 되면 하나님 역사 이러지 안 이러지요? 내 고집대로가 끝내버려. 뭐 그걸 넣을 생각이 없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과거에 머무면 뭐라고요? 우리 아까 영상 봤으면 오프라 위프리를 보냐고 과거에 머무러 살았다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오프라가 연설을 하면 대통령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몇 조억이 돼? 조 알아요? 조업살이 아니라니까요. 단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조. 동물배기가 몇 개인지 몰라요. 우리 세지도 못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밖에 안 되는데 사조를 들고 있대. 사조를. 그까지 그걸 사서 밀어내가는 분위기가. 그러면서 3만 5천 명을 만났네요. 그러한 아픔이 없었다면 이 사람 됐을까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3만 5천 명을 다 공감해 준 거예요. 그렇게 오프라 위프라를 만난 거 TV 공연한 사람 다 감동받는 거예요. 다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이래주니까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자랐다면 무슨 공감이 되고 눈물이 나겠어요. 오늘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남을 회복되고 나면 그만큼 남을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오름이 있습니까? 회복되고 나면 그만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자기 고집에 자기 생각에 묶이는 사람은 막 오로지 매랍니다. 목사님 내가 합격하거든 보십시다. 목사님 내가 이번 진급하거든 보십시다. 목사님 이것만 끝내고 봅시다. 언제 끝내는 건데 인생이 끝나버려. 제발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로 마음이 돌아오시 바랍니다.
이 그 장애물을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소경은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예, 순종한 눈을 떴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안 그래도 눈이 안 좋은 데다가, 소경인데다가, 거기다가 침 뱉어가지고, 이게 있으면 눈병 더 걸리게 하는 게지, 그게 눈 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눈병이 생기게 만드는 방법, 이 방법은 더, 깨끗한 물로 씻긴 것도 아니고, 여기 온갖 산에 밟은 그 병균 많은 그 흙에다가, 그다가 침을 딱 받아가지고, 이거하고, 더 붙이나면 눈병이 생기지, 거꾸로. 여러분, 예수님이 시키는, 목사가 시키는 일은 여러분 들어보면 더 망할 짓이라. 뭐라고요? 거기에, 제가 전하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순종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눈 뜨라 하면 되겠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침까지 발라가지고, 내가 상상해봤어. 이렇게 내가 맹이나 치고, 이렇게 눈을 툭 붙여갖고, 이렇게 걸어간다. 앞이 보입니까? 그럼 사람 물을 거 아닙니까? 예? 신라 모세 가자. 왜? 이 눈 붙이가 이 미친 새끼 왜 나는 이거? 이래야지. 안 그러면 잘한다. 참 꼴값하네. 이래야지 여러분. 그래야지 이 박수 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세상 사람은 박수 아무도 안 칩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조차 조롱합니다. 별 싫은 짓하고 잡았었네. 그런다고 눈 떠라 이 새끼야. 그만 가만히 있어라. 다치지 않게 그 엎드려가 구기나 돈이나 벌어라. 그 간다고 뭔 놈의 그 눈을 뜨겠노?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남들을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없이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욕을 들어먹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고 막 덜 내라 그냥. 이가 인동 되겠나? 그게 바로 해필이면 실로함, 본인을 받은 그곳에 보냈어. 눈을 또 씻게 하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순종의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눈 떠, 그럼 눈 안 떠질까요? 38년 된 병자는 그다 이를 썰어 그랬는데 눈 뜨면 뜨겠죠. 안 그러고 왜 이런 행동을 시킬까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 하나님. 그 순종 속에 네 믿음을 반에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적용하겠습니다. 적용하기보다 앞에 요약 한번 하겠습니다. 요약. 자, 우리 모두 다 어떤 인생입니까? 별 볼일 없는 인생입니다. 날 때부터 명인이었고 평생 거지였고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되돌아보면요 참 별 볼일 없는 인생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희 가정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살 때 돌아가시고 나니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목사님 대학 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하고 그런 장학금 제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시험도 어려웠고 다 끝날 것 같은 인생이. 그 어려운 가중에 아르바이트 젖소 키우다가 소새끼한테 똥무지기한테 빠마떼기 맞고 똥 먹고 그래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 쉽게 말해서 별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거기에서 마이너스 인생을 만들 것이냐 플러스 인생을 만들 것이냐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남 탓이 안 되더라고. 아멘입니까? 남 탓이 아니에요. 부모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뭐요 용기가 생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소명을 깨닫고 나서 젊은이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 거죠. 이게 두 번째 이게 다 제 말이에요. 이게 다 제 인생을 넣어놓은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아니면 알지만은 눈치 때문에 자기 소먹고 살기 위해서 부정하든지 아니면 예수 소경처럼 진짜 달라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착착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한 단계 이렇게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부터 온자라고 고백하고 내 주는 당신을 그리스도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과거에 묶이지 말고 오히려 미래
지향적인 자세가 가야 되는데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구절이 뭐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방송실은 다시 올려주시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한번 이어봅시다. 세 번째 시작. 네 번째요. 시작. 한 번만 더 하고 다섯 번째 사라질 겁니다. 시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몇 사람 위해서 한 번 더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다면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과거에 잡히지 아니하고, 그 운명에 잡히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고, 이해가 되어도 순종하고. 여러분 송행이나 치면 그래 침발 나가고 눈 붙이 나면 그 실력 씻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미친 시대가 말겠죠. 근데 순종한다고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적용할게요. 첫 번째, 내가 넘어야 할 장벽, 운명, 그것이 타고났다, 할 수 없다. 그게 뭡니까? 그걸 발견해야 뛰넘죠. 한번 생각해봐요. 나 이거 때문에 못 산다. 그거 붙들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한번 붙들고 밤을 새워. 그거 붙들고 50일, 100일 해본 적 있습니까? 한 번 해본 적 없으면 많을 거야, 아마. 그거 붙들고 5년, 10년 쌓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헬렌 켈러를 보면서, 청년들을 가르쳐 보면서 막 짜증나다가도 헬렌 켈러를 생각하면 꼬마 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반 선생님은 그를 굳이 공부시키게 했을까? 막 짜증나다가도 막, 야, 듣도 보도 못하는 어떻게 했을까? 헬렌 켈러 그런 있잖아요. 그 저 소리를 들어보세요. 우주 떨리는, 못 들리니까 나무에다가 새소리가 길을 딱 대고 울리는 소리를 듣고 저기 새소리입니다. 그래, 이렇게 쉬웠겠어요. 그게 있고 우리는 새소리하면 끝나보잖아요. 그렇잖아. 그런 사람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뭡니까? 5년, 10년 훈련이, 연습이 되는 거다. 나는 이제 33년의 소리한테 발이 와요. 두 번째, 나의 신앙 고백의 성장은 어느 단계냐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지, 예수님을, 아니면 그리스도인지 어느 단계입니까? 수십 년 교회가 나오도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 그냥 내 좀 도움 주는 사람, 내 필요할 때 불렀다가 이제 필요 없으니 가라,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사람인지,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 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가져가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지 한번 여러분 성경에 보시도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합니까? 이해가 안 돼서 순종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순종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순종을 모르는 겁니까? 이랍니다. 목사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그럼 순종할게요. 청년들이 대부분 그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해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 목회 안 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혔는데 하나님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야 예 지팡이를 들어라 예 바다를 치라. 왜 쳐야 됩니까? 가르려고 이래 했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설득을 못 시킨다니까요. 자꾸 설득을 시켜달라고 그래요. 순종은 설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 이 복음 보고 헐거 발라주면서 신랑 모세 씻으라 왜 합니까? 눈뜨게 하려고. 그래 한 게 아니다니까요. 전 여러분을 설득시킬 능력이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를 가 설득시켜 주세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목회 안 한다니까 지금 내가요. 도사하고 있지. 우리는 자꾸 자기를 설득시키다 할래.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설득 당해서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득시켜 달라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께 설득 당해서요. 그냥 따라다 설득 당하자. 하나님 말씀에 설득 당합시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1000명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100사람이 훨씬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10,000명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100명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합니다. 말씀이라는 목숨 걸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나오면 10,000명도 못할 일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겪겠습니까? 어느 한국에 유명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여름 집회를 합니다. 수만 명의 수천 명의 청년들이 선교 나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사해 보면 10명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나가 알아봤더만은 나갈 곳도 없고 나갈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감동받습니다. 전부 다 감동. 다 목사 설교하면 헌신하고 막 하기도 손을 다 듭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는 사람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손 드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10명 가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요구하는 건 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른 눈은 못 떠도 영적 눈을 떱시다. 예수님이 참 빛인 줄을 믿습니까? 내 인생의 등불인 줄 믿습니까? 그럼 순종해 봅시다. 오늘 어떤 거 한번 순종해 보시랍니까? 그게 바로 한 사람이 필요한 거고 순종 하나가 필요합니다. 우리 11월 10일 날 다음 주입니다. 한 주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다 지금이라도 한번 구해보시고 지금이라도 도전해보시고 지금이라도 한번 금연해보시고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봅시다.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문제고 내 할 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 안 됩니다 주님. 그 우리 생각이고 날 때부터 속인되는 사람 보고 부모 탓입니까? 자기 탓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고요.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내어놓고 순종해 봅시다. 전화 걸어 봅시다. 한번 만나 봅시다. 커피를 한 잔 먹어 봅시다. 그리고 필요한 것도 돌보고 이번에 뭐라면 다음에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언제까지 내 문제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 내 문제를 당연하게 해결하고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에 눈을 열어 주옵소서. 소경처럼 내 인생에 일 살아가 무슨 소망이 있겠나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합시다. 주여 내 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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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오늘도 주 이름 높이 들리며 주 보게 하소서.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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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자매님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형제들 묵상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형제님들요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아멘.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 같이요 내 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영적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들리며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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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소경처럼 내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길도 보이지 아니하고 미래도 보이지 아니하고 깜깜하게 이래 살아서 못하겠나? 1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고 뭐 목사님 내한테 자꾸 소망했다고 뭐 해보라 사소 도대체 해보라 사소. 예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른 주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함께하는 교회에 불러들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그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꾸 내 환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환경만 보면 더 아픔만 옵니다. 더 좌절가 옵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볼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한 가지를 볼 때에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이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오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오시옵소서. 이곳에 인생이 오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니 하나님 이곳이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오시옵소서. 내 전도 대상에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에 오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임재한 그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강을 누립니다.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이렇게 비바람에 치고 예부의 안경은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고 예부의 겉모습은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신 내 마음은 이 찬송처럼 이 안식의 편안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영생수를 오늘도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목말라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델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직장으로 가정으로 흩어집니다. 거기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오늘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빛을 주신 주님,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안의 답을 던져 주옵소서. 그러한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성도로 살다가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창조주라 고백하는 11조를 들고 사건과 음망 속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들고 왔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도 자라게 하셔서 같이 동참하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왕 되신 주님 앞에 통치함 받고 다스림 받아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